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인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만남에 제약은 있지만 우리 각 가정의 리더 되시는 부모님들께서 일가 친척분들의 기도 제목들 생각나신다면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짧게 합심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 가정, 일가 친척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짧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았다고 할 때 그 평가 기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그에게 물려주었던 것은 우상 숭배에 중독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를 배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도 우상 숭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따랐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차이는 그것뿐이었지만 그 차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이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던 동기, 그 동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위기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밀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각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입맛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의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지, 우리 각 가정의 삶의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각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죄인의 삶에 생명이 없을 때 무엇이 있냐면요, 죽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대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인광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각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